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참 성도여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자. 이 찬송가는 4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그 가사가 참 굉장히 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찬송을 하면서 한번 1절만 찬송 한번 해볼 때 그 의미가 어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저 구유에 누이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자, 여러분, 엎드려 절하세. 자,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세라고 권면하죠 지금? 이 땅에, 아니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권면하는 거죠. 자, 와서 엎드려 우리 구세주 앞에 경배하자. 예? 근데 2절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천사들이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자, 2절 같이 찬양할까요? 저 천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군 천사들이여 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그런데요, 3절과 4절은요, 온 땅의 사람들과 천상세계 천군 천사들이 왜 엎드려 절해야 되는가? 왜냐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자.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상의 주께서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죠. 저 동정녀 몸에서, 그러니 우리가 엎드려 절하십시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하세 구주나. 자, 4절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이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돼. 그러니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이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이길 것이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언된 말씀에 예언된 말씀, 이 예언된 말씀 성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도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그 구세주라,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드릴 성탄절 이 예배의 의미란 말이죠.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가장 당혹스러울까요? 그렇죠, 처녀죠. 동정녀. 마리아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인사라니까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 인사 다음에 한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네 몸에서 잉태되어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예, 평안은 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우리 김미령 집사님의 처녀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어떡할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게 보통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운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봤지만, 그 역사에 동참한 이 동정녀 마리아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마리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에요. 참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귀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죠? 마리아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마리아의 믿음,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마리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자
이제 대강절 이 주일날 한번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자, 제가 마리아의 믿음 하면 여러분 내 믿음 하십시오. 마리아의 믿음. 다시 한번 마리아의 믿음. 그럼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길래 이 말씀을 하는가? 첫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38절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자,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는 종입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했죠. 그렇죠? 내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비유를 하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과 신부라 그러죠. 또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속자,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친구나 벗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로 얘기해요. 또 오늘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이 관계성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보편적으로 참 성경상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과 지금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이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에요. 네, 보편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 48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보면 종이다, 벗이다, 아주 종합세 주시는 거예요. 종이다, 넌 나의 벗이다. 네, 이렇게. 또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예.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이 신분으로 미천해서 아주 불쌍한 종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종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라고 소개하니까 아주 비참하게 소개하나요? 아니요,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요. 내가 누구냐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잖아요.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내가 누구냐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맞이하는 성탄절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해요.
성탄절에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엎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성탄절이 되면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떻게 될까요? 예?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성탄절로 어딜 가요? 썰매 타고? 예? 광란의 파티장으로 가잖아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선물 사러 가잖아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남녀들은 데이트하러 나가잖아요. 무슨 미팅 나가잖아요. 밤새 부어라 마시라 놀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의 신앙이란 뭐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이게 진짜 성탄절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이요, 굉장히 귀중한 신앙이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근데 마리아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봤듯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놀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천사 평안하냐 하니까, 자,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뭔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평안하냐 물으니까, 아니 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묻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예, 이제 천사가 좀 설명을 해주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결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너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놀랄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29절에 이런 인사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갈등하고 굉장히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가요 30절에서 33절에 아주 잘 말씀을 풀어서 해칩니다. 자,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어날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인데, 다윗의 왕조부터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물어보니까요, 천사가 34절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요, 이 말씀을 이때 마리아 마음이 높거든요. 자,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6절 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못하는, 이게 너무나 놀라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을 쫙 듣고 나서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수많은 생각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게 약혼했는데 이거 어떡하네. 지금 그럼 어른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 이 말을 들으면서 괜히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막 복잡할 때 예를 들어주는데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잖아요. 할머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잖아요. 그러니 할머니가 임신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성령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면 다 가능한 일이다. 마리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그때 마리아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본 거죠.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평안하냐?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네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로 너에게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역시 하나님 사람 볼 줄 아네. 사람 볼 줄 알아. 이렇게 많은 여자 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역시 참 하나님 사람 볼 줄 알아. 머리카락을 찰랑하면서 이 인기를 어떻게 이 인기를 어떻게 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나는 여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하냔 말이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했듯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까먹었거나 내가 누군지를 까먹었거나. 네? 마리아가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이거거든요. 성탄절, 다음 주일인데 성탄주일을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삶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발견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상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내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이 한 주간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게 곧 내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이제 38절에 우리가 있다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3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오니, 다시 한번 시작. 말씀대로 내게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거죠. 말씀에 순종. 천사가 이야기한 요지가 뭐죠? 핵심이 뭐죠?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처녀가 남자 없이 그냥 아이를 갖는다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인가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입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 이건. 그런데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마리아가 주저주저 하지만 마지막 37절 말씀이 압권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확실하게 했는데, 자,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천사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는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가 두 손을 들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이 천사와 마리아의 이 대화가요, 37절과 38절의 이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천사의 말로 대언할 테니까 여러분은 마리아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해야죠. 다시 한번 시작. 예, 아까 이게 너무 길어서 못했죠. 이 긴 것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진짜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거든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야, 여러분 보세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이 너무 간단하게 있지만 이 한 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버리고 가면 어떻게, 처자식은 어떡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예?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그물 버려두고 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작아서 생업 다 그냥 버려버리고 다 신학교 들어가란 말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다 목사 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 말씀은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속이 기쁘고 복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울면서 슬픈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한다는 이 마음의 이 상태는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얻은 기쁨이거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비록 자기에게 처녀의 몸인데 아이가 생긴다는 건 이 말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어려운 말이지만 38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희열, 순종할 때 느끼는 기쁨, 담대함, 이것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에 시선이 있겠습니까? 아니, 처녀가 아이를 배, 마리아 그렇게 착한 줄만 알았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때 당시는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목숨,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했을 때 이 속에서 나오는 파워, 이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성탄절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이성으로 이해 갈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아니요. 그런데도 순종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든, 그것이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내게 자존심이 깎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성탄주일까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준비하며 생활하실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혹시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있거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주일날 성탄주일 아기 예수께 그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리아는 굉장히 귀중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뭐였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이에요.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마리아야, 네 몸을 좀 빌려서 좀 아이를 갖게 해갈게. 하나님이, 주인이 얘기할 때, 예,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게요. 자기 몸을 드린 거죠. 놀라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운을 띄워드립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내 믿음이 돼. 아이, 근데 목사님, 아유, 그거야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니까 그러지요. 그 마리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귀중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연약한 여종이 가진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 마리아의 믿음, 뭐 그냥 마리아의 믿음, 그렇게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1장에서 26절에서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야죠. 이게 진짜 이번 이제 다음 주까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 주간의 삶이 돼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침묵하는 시간에 내가 누군지를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삶이요. 얼마나 이 세상에 바쁘게 우리를 몰아치고 하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서 있는 시간 갖기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던 길 멈추고, 하던 손 멈추고, 기계 소리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조용히 한번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지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데일리 말씀 계약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내가 순종하리라. 한 주간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 주일날 나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한 주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